네,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제목은 소설가이자 시인이며 또 언론인으로도 활동했던 심훈이 쓴 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를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런 시의 내용입니다. 1930년에 쓰여졌다고 전해지는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는요, 조국 독립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면서 조금은 과격하고,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과격하고 진지하게 독립의 그날을 소망하는 이 시인의 염원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심훈이라는 사람은 그토록 소망하던 광복의 날을 보지 못하고 1936년 35세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비록 그날이 오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그 1930년대에 이 시인은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억압당하는 자들과 약자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전부일 수밖에 없죠.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전부이고, 운명은 나의 편이라는 이 소망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모든 상황이 반전되는 그 승리의 그날에 얻을 영광스러운 장면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억울한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시인과 같은 이 무언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그 소망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없다면, 그 소망이 이 시인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그 삭막하고 싸늘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일제의 탄압 가운데에서 이런 시를 쓰고 이런 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이 사건이 언젠가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소망 품으시기를 원하고, 또 얼어붙은 관계에 다시금 훈훈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헛된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을 소망하되 그냥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나라가, 그 천국이 자기 고향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 억울함과 그 답답함을 견디면서도 천국이 나의 고향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요, 다가올 천국을 믿으면서 오늘 나의 주어진 현생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마치 시인이 그날이 오면 이렇게 노래하듯이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새하늘과 새 땅, 즉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은,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장면은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되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살아보고 싶은 그날이고 경험해보고 싶은 나라이며,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오늘을 소망을 가지고 노래해야 하는 날인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찾아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은 곳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은 조금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요. 계시록에서 바다를 혼돈과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안에서는 바다에서 신성모독하는 짐승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그곳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지리적인 현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어떤 이게 물이 모여있는 그런 지리와 어떤 그런 장면들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괴롭히거나 망가뜨릴 수 있는 악함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온전함만이 존재하는 곳이다 라는 이 소망을 모든 성도들에게 품게 해주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과 혼란스러움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와 그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곳, 여러분, 그곳을 소망하는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 나라를 정말 가보고 싶으세요? 그 나라, 아멘. 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마치 독립운동가들이 광복의 그날을 꿈꾸면서 노래하고 여러분 시를 쓰듯이 그렇게 소망하시나요? 모진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빼앗긴 것 때문에 마음이 절절해도 여전히 독립 두 글자 때문에 가슴 뛰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 그 두 글자 때문에 막 가슴 두근거림을 경험하면서 오늘 살아가시나요? 때로는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날에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실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장면 가운데에서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중요한 장면,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에 달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그 지복은 무엇일까요? 가장 최고의 축복, 그 축복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라는 건 아닌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정점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환상적이고 가장 완벽한 장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을 여러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천국을 상상하고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천국의 모습이 다를 것이고 또 그 이미지 그려내는 그 장면들이 물론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어떤 천국을 상상하고 계시든지 간에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천국은 어떤 특정한 장소라든지 특정한 시간의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래의 어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천국이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면 꼭 어디를 가야지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상태를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도 불편하지가 않고 정말 그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있음에도 전혀 마음에 껄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온전히 성취된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품어야 하는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서 어떤 소망들을 노래할 때, 시편에서 시인들이 소망을 노래할 때 그 소망은 결코 하나님과 동떨어진 소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떨어진 소망, 그런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 안에서 소망을 품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품는 소망을 품었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은 낙심하고 불안한 오늘을 사는 가운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의 가슴이 미어지는 이유도 시편 42편에서 이 시인의 가슴이 미어지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시인의 마음에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막막한 현실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방이 묘연하고 그렇게 간절했던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그 흔적을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기도하는데에도 뭔가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나를 둘러싼 상황과 나의 마음이 점점 막막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너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효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한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이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을 것이라는 소망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더 먼 미래의 곳을 바라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먼 곳을 바라볼 때라도, 그 미래의 일들을 바라볼 때라도 이 소망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일상적인 신뢰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 말은 결코 미래의 먼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미래에 살아갈 천국,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는 이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네, 하나님이 그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실 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행방이 묘연한 것 같아 속상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해도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고 또 나의 삶이 초라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천국이 다른 데 있지 않구나. 천국이 다른 데 있지 않구나. 지금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회복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락을 누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 가운데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하여지는 그 복락을 누리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죽을 만큼 고생하고 죽을 만큼 마음이 아파서 이제는 내가 죽어서라도 평안해지고 싶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사는 위치나 장소를 옮기는, 현세에서 내세로 옮기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동행하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그 안식을 누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일상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요한이 목격했던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향한 소망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막연하게 그냥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만 하고 그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을 끊임없이 발휘하고 그 마음에 품고 있으되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변화되는, 실제의 일상이 변화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서는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날까지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최종적인 승리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품고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오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오늘이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함께 하심을 나의 삶에서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무기력해지지 않고 보이는 상황에 잠시 무너질 때라도 주저앉은 채로 위축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요, 흥분하니까 말이 꼬여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주어진 오늘 나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환난 중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환난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서 내가 고난을 즐거워하고 내가 그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결국에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본문을요, 새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고난이 가져오는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 그 영혼의 훈련의 측면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그래서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통과한 사람은 곧 단련된 인격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 인격이 단련된 사람은 나아가서 품었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고난을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에 적응하고 버텨내어서 단련된 인격으로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검증된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한 1년 반이 벌써 지났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가장 고난이었던 것은 뭐냐면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딱 그거 하나만 부탁했거든요. 결혼식에 대한 다른 이건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것만 알아서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경제적인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여러 가지 물론 고난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 뒤에 있는 원룸촌에서 한 7평 정도 되는 원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결혼식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소망을 품으면서 제가 할 일은 그 집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새로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정말 이제 고난이었던 게, 집도 알아봐야 되고 부동산 중개인도 만나야 되고 은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금도 마련을 해야 되고, 제 자취방에 있었던 짐들 다 정리해서 박스로 포장해 놓고, 지금 생각해도 이거 하나하나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러한 고난을 견디기 싫고, 즉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선택지가 있죠. 결혼이라는 소망을 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의 상황에서, 모든 제 또래 청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저의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그 방에서 벗어나서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그 어떤 인내와 환난을 견뎌내는, 환난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그 고난과, 여러분, 그런 걸 통과하기가 싫어요. 그럼 소망을 품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신혼집을 구하는 인내를 포기하고 그 7평 정도 되는 자취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죠. 그러면 물론 집이 어떻고 이걸 떠나서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에 대해서 저는 가치를 두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결혼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겠다는 그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결혼과 가정이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그 고난과 그 고난을 버텨내는 인내, 그 인내와 연단이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어내는 저의 어떤 오늘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천국을 향한 소망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에서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속되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 소망을 오늘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차곡차곡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천국을 향한 소망의 하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사명으로 실현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에서 살아갈 소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인내하고 고난을 견뎌내는 그 단련된 인격을 준비하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이르기까지 인내하고 연단받으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소망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최종적인 아름다움과 그 평강을 꿈꾸고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름다움과 평강을 오늘에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 그 나라의 소망을 품으면서 사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태를 보면서 잠잠할 수는 없겠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이 누릴 평강의 관계와 그 회복된 관계, 샬롬을 소망하는 사람이 오늘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과 여전히 벽을 쌓고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누릴 풍요로움과 자유를 아는 사람, 그것을 소망하면서 꿈꾸는 사람이라면 소외된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다소 예민한 사람들일 수 있고요, 불편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오늘 나의 삶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구현하면서 또 실현하는 그 실현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결론적으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라는 것은 그저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꺼져가는 그런 수동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활기찬 그 관계를 바탕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생명력 있는 삶이 소망을 품은 자의 일상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좌에 앉으시다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호흡을 주고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닥칠 수 있는 그 크고 작은 위험들을 감수할 수 있는 수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다음 걸음에 무엇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데에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오늘 나의 삶에는 감수해야 할 손해가 있고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지만 그 수고를 나의 일상에서 공동체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향한 소망 품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상처 입은 사람들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깨어진 관계 사이에는 다리를 놓아주는 수고를 감당하며 절망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에 맡겨진 천국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국을 향한 소망이 그저 막연한 미래의 천국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심훈이라는 시인이 온몸으로 광복의 그날을 노래하고 그날을 살았듯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기는 자로 서야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그 문제는 무엇인가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게 만드는 그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주님과의 동행을 택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